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서 싸우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서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을 이루고 아르곤 지방이요 바산에 누이 나라였느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렸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계속 심령이 닮은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정탐하지 그 성읍이 남전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나가간 땅이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이 강렬한 족속이 두 왕이 피하였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가 피하여서 수문이 모인 성과 길라과 땅과 산이 땅과 이 나라 바산이 산과 이르기까지이라. 르바빔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이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땅을 거두에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르엘에서부터 기럇 산지설방과 그 성읍들을 내가 용전사수가 가스다섬에게 두었고 기럇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빔 땅이라 칭하였더라. 므낫세 아벨야의 술족속과 마가족속이 백들기까지 아르고 지방을 취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갈로디아이라 칭하였음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게 기르앗을 주었고 노벤 자손과 간 자손에게는 기럇 자손부터 아르논까지 있었으니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여 있으니 곧 암몬 자손이 지역 앞포방까지며 또는 아라비아바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예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 동평 지경이니라. 그때 내가 이 땅을 가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즉 너희에게는 보장하고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산소에서 먹이며 건너가니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기까지 너희 하시기니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시는 땅을 기억하지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반디어서 들어갈 것이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자 하시니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의 시부와 주의 것들을 주의 성위에 나타내시기 시작하였사오니 선지하여 펴시는 이 주의 행하시는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문에 중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강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그들로 돌아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이제 요단 이편의 남쪽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통로를 내줬더라면 그가 멸망하지 않았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은 멸망을 했고 이 바산 왕 옥도 이제 북쪽에 있는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역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이스라엘 앞에 망한 것을 알면서도 온 백성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왔어요. 이 바산 왕 옥은 이 족속들은 신장이 굉장히 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저놈들이 시온의 왕을 없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당하지 하면서 나와서 싸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제 바산 왕 옥의 침상을 표현하는 게 여기에 그 이제 11절의 말씀이 있죠.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이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이 보통 기브시로 재면 그러죠. 그 사람이 보통 기브시 50시죠. 50. 그 침상의 장이 몇 규비라 그래요? 9규빗. 그러면 5, 9, 45 침상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 4규빗. 2m. 그러니까 침상이 엄청 크죠. 그런 침대를 봤습니까? 철 침대래요. 나무 침대라면 아마 부서져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이 바산 왕 옥의 족속들은 굉장히 신장이 긴 사람들, 마치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던 그 종류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과장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은 자기의 위협을 알기 위해서 침상도 크게 했고 또 보좌도 엄청 크게 하고 그랬던 관례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신장이 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저놈들 우리 손에 주고 봐라 하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온 왕을 제거하듯이 이 바산 왕 옥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결국 이 바산 왕은 시온 왕과 같이 똑같이 멸망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는 왜 안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수가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포위 속에서 살죠. 그래서 늘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공격해 왔지만은 공격할 때마다 팔레스타인은 전쟁에서 지었어요. 가장 유명한 전쟁으로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한테 대패를 해가지고 땅까지 다 뺏겼잖아요. 본래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적었는데 그 전쟁 끝나고서 더 땅을 넓히 가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게. 그래서
그 전쟁 6.1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군대들이 고백은 우리는 이스라엘 군사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은 러시아의 신식 무기로 팔레스타인들이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 무기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쳤어요. 그 6.1 전쟁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팔레스타인 전쟁이다. 6.1 전쟁은 그래요. 그리고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이길 수 있는 비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첩보자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간첩을 엄청 많이 투입을 했는데 그 비밀 무기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비밀 무기가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총리는 자그마한 성경, 토라를 호주머니에 이 윗가르망에 넣을 수 있는 토라를 주고서 그것이 그들이 비밀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말 귀한 책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첫 번째는 바산 왕 옥을 전멸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그리고 사람을 다 죽이고 났더니 그 성읍들을 빼앗았는데 성벽 있는 성읍이 60이고 성벽 없는 성읍들은 슈가 얼마인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바산 왕은 최대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를 전멸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바산 왕이 걔네 길을 빌려줬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겠는데 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육축은 노력해서 나눠가지고 그래서 요단 이편에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론 산까지 다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마치 그 땅을 이제 남쪽으로는 시혼 왕이 이제 땅을 차지했고 북쪽으로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괜히 또 이스라엘 발람하고 손잡고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다가 전멸당하고 그들의 땅 그것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편에서의 얻은 땅들이었으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전 땅을 이제 차지하죠.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 이편에서 이들이 이 땅들을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큰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들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기업으로 그들은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기업을 얻고 나서도 무장을 한 채로 선봉이 돼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그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다 얻기까지 들어가서 선봉으로 싸우다가 돌아오는 그런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엄청난 많은 땅들을 차지해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지금 모세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어린애들 나마를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하도 영준하게 생겨서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상자를 하숫가에 갖다 버리죠. 그리고 그 누이가 그 갈상자 물길 따라 내려가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마침 그때에 바로왕의 딸이 모욕하려 하수에 나왔다가 갈상자를 발견하고 거래다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마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히브리의 아이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공주한테 달려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청해 오랍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공주가 그래 유모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급히 집으로 달려와서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 유모한테 아이를 주면서 젖을 먹이고 키워라 부탁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키웠다는 거예요. 참 이 역사가 신기하죠. 보통 귀족의 아이들은 한 이제 5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럼 모세가 한 5살까지 누구의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그래서 민족적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늘 젖을 먹이면서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쉐마 교육이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고 40년간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운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문물을 다 배웠으니 한 매에 아마 즉사한 것 같아요.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막에다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봤더니 이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워. 안타깝죠. 그래서 가 말렸죠. 야, 너희들은 동족인데 왜 싸우느냐? 아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예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원통한데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자가 치는 자죠. 그림자가 치는 자가 모세를 밀치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거냐?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이게 내가 사람 죽인 게 탈로 났구나 하고 그때 도망친 것이 미디안 광야였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몰이 하다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80세 되는 노인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 모세의 회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한 일이 실은 없어요. 너의 영고로. 너의 영고는 누굽니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영고로 나한테 진노하사.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모세는 눈물 흘리며 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양몰이 하듯이 이제 인도한 그 모세가
그 소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의 소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가 기도하면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겠다는 걸 돌이켰어요. 그런데 백성의 진노 때문에,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한 그 진노를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너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요. 다른 건 다 들어줬는데 요거만 안 듣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 뭐 교회를 좀 하다가 뭔 일이 생겨 내가 어떻게 교회 했는데 뭐 어찌고 그런 얘기 나요. 모세를 생각하세요. 모세는 40년간 이 백성들 이리저리 다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나려고 그렇게 충성된 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너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의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사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지 말라 해서 다시 말했습니까? 안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를 섬기다 보니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치료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에게도 그만해도 족하니 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 영광 받은 것만 해도 족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끝. 더 구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 자상히 나오지 않고 다만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샘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쳤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단지 그것뿐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 이거 먼저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이 보고할 때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에 이 2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천국이라고 예표한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느냐? 거기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가나안 땅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친히 율법을 받아가지고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침례 요한이 와서 바짝 사역하고 사라지듯이 모세도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더 나가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가 120년을 살았지만은 지금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지금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120이에요. 120을 지금 모세가 죽을 나이가 다가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뭔 얘기하느냐?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고 눈이 쉬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 죽지 아니할 상태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누구의 길을 막아요? 여호수아의 길을 막는 거예요. 후계자한테 너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은혜를 준 게 뭐냐? 27절의 말씀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누구한테?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이 모세한테 와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역시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땅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아래 사람들 데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표현합니다. 25절이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를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듯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천국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요즘 이 기독교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가 아주 한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엄청나게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어떠냐? 신신학이라고도 하고 인본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천국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러면 이 세상 천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또 변화돼서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이게 신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다 심판 안 받아.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그 천국 속에서 살아.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한 행군. 그래서 찬송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만, 곧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